가끔 이런 분들을 뵙니다. 저희들은 내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맥주감사절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 맥주감사절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자에다가 그둘 추자예요. 추수를 하는 거죠. 보리맥, 밀맥,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하게 한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밀농사 지어야 보리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보리농사는 저 제주도 가파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가면 또 보리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가보셨어요? 이미 지났어요. 내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네. 꽤 괜찮을 만해. 가볼 만해요. 그리고 거기 가셨으면 꼭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창에 가면 선운사에 가서 아버지가 키우고 딸이 파는 그거를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보리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먹으려고 보리에는 거의 안 합니다. 예. 물론 요즘 보리 조금 먹긴 하지만 아주 조금이에요. 밀 농사도 그래요. 우리 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밀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하는 분들의 전체에 비하면 정말 조금이에요. 거기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이 농경사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맥주절,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냐고. 나 보리농사도 안 하고 밀농사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농사는 짓지 않고 밀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전혀 농사의 의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농사의 의미도 가미되어 있죠. 이 77절이나 맥주절은 특별히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주 한 주가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맥주절의 시작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초실절부터예요. 초실절. 6월절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고요.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에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는 처음 초자잖아요. 처음 실, 추수한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지방이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서. 제일 아래 지방에서 처음 추수한 그날을 기념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지를 지냈어요. 저는 하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하지를 좋아하는 이유, 낮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렇죠. 저는 동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팥죽은 있으면 먹지만 동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낮이 제일 짧기 때문에. 저는 낮이 긴 게 좋아요. 그 말은 밝은 게 좋다는 거죠. 우리는 24절기가 얼마나 절묘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덥더라도 입추가 따고 추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서늘해지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아무리 춥다가도요, 춘자가 들어오면, 봄 춘자가 들어오면, 입춘 무슨 뭐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기온이 달라져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바로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물론 이 초실절은 3대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 중에 하나지만 이 초실절은 처음 추수한 날.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뭐 합니까? 계속 세는 거예요, 날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세어가지고 언제까지? 7주까지. 그럼 7주는 며칠일까요? 49일. 77에 49.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초실절부터 이 맥추절까지 77절까지 카운트다운을 할까? 뭐라고 세냐면 오메르 49일부터 세요. 거꾸로 세요. 오메르 49, 오메르 48, 오메르 47 이렇게 해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오메르 1, 오메르 0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 처음 추수를 하고 계속 이제 추수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더운 바람이 있어요. 어제 우리는 많이 더웠어요. 오늘도 많이 덥대요. 근데 막 바람이 더우면 우리보다도 거기는 건조기후이기 때문에요. 그 더위를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곡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비가 와버리면 그 농사가 막 이제는 따뜻한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 태양으로 열매를 여물게 해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면 여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9일 동안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메르 49, 오메르 48 그래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격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원래는 이 40일, 50일을 기쁨과 감사의 절기 이렇게 해서 가끔 어떤 교회에서 절기를 지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절기는 그렇게 조마조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농경사에서의 절기로서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얘기하고서는 뜬금없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77절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절묘하죠.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77절은 추수하는 날과 말씀을 받은 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주절에는 추수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가 되는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한 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말이나 오순절이라는 말이나 맥추절이라고 말이나 똑같은 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 이 77절의 은혜가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은혜로? 오순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순절은 무슨 생각하죠?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축하할 만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추수의 의미만을 얘기하고 또 십계명의 의미를 얘기하시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 된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추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두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맥추절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옆에다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하나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리고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만이 이러한 24절의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 좋아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슨 동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 말 가지고 나가서 말 있죠? horse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가서 좋은 곳으로 바꿀게. 그랬더니 다녀오세요 여보, 그런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 말을 한 필 끌고 갑니다. 근데 말을 끌고 가는데 길에서 소를 끌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를 자랑을 하며 자기 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말하고 바꿀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소를 끌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요. 이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 양을 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니, 이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농부가 그러면 이 소하고 양하고 바꿔요. 바꿔줬을 것 같아요? 안 바꿔줬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고 바꿔줬겠죠.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이제 막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또 만나냐면 거위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는 주인을 만나요. 이 거위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선생님, 거위하고 우리 양하고 바꿔요. 바꿔줬을 것 같아요? 안 바꿔줬을 것 같죠? 마음 변하기 없기 이러면서 바꿔준 거죠. 너무 신났어요. 이 농부에게서는 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 양, 거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좋은 것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농부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바보. 막 그러겠죠. 근데 농부는 안 그래요. 이제 거위를 끌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누구를 만나냐면요, 닭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또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닭 자랑을 하네요.
이 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면서 그래서 이 농부가 야 거위보다 닭이 더 좋은 거구나. 저 닭이 진짜 좋은 닭이에요. 선생님 닭하고 우리 거위하고 바꿀까요?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여러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죠.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또 신나가지고 이 닭을 가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과 한 봉지를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과 한 봉지를 가져온 사람이 또 이러는 거예요. 이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는 농부가 선생님 내 닭하고 사과 한 봉지하고 바꿔요. 바꿔줬을 것 같아요? 안 바꿔줬을 것 같아요? 가치가 비슷할 것 같아요? 닭이 더 비싸요. 이거는 토종닭 있잖아요. 토종닭. 우리야 그냥 안에 창고에서 키우는 그런 닭이 아니고 토종닭이니까 비싸거든요. 몇만 원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오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주막에 앉아 있는데 한 귀족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귀족 선생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 피를 끌고 왔는데 내 아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던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농부는 굉장히 업돼 있을 것 같아요. 바보 같다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하고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유 저 바보. 근데 이 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랬더니 귀족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당신이 사과 한 봉지 집에 가져왔어요. 당신 아내가 정말 좋아할까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날까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정말로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다 주겠다고. 진짜라니까요. 진짜 다 준다고. 그래서 이제 농부가 기작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이 농부가 집에 가요. 하니 하고 갔어요. 뭐를 가지고?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소로 양으로 거위로 닭으로 그래서 사과로 이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아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제 집 참 훌륭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요 죽었어 이제 그래. 어떤 분이 죽었죠 그래요. 어떤 분은 바보. 우리 9시 예배는 리액션이 좀 있어요. 반응이 좋아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그 순간 귀족이 가지고 있던 금화가 위치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귀족에게서 농부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이성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성보다도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요 감성이에요. 예. 이 감성 또한 이성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감성은 감정에 치우쳐요. 근데 감성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은 무엇을 발견하게 만드냐면 감사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초시절부터 77절 끝까지 오메르 하지만 49일 동안 뜨거운 바람 안 불고 49일 동안 비 오는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들은 이 오메르를 다 카운트다운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는 이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계셨고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가 가을에는 어떤 또 축제가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있어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맥추절에는 밀과 추수를 거둔다면 수장절에는 과실들을 거두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장절에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의 노력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일란성 쌍생아를 가지고 쌍생아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좀 부족한 불평불만 잘하는 아이와 근데 어떻게 한 엄마 뱃속에서 일란성으로 태어난 쌍생아가 일란성 쌍생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의 여기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난성은 아예 다른 상태예요. 근데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너무 까칠해, 하나는 너무나도 순해. 근데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요, 심리학자가 이 생일 두 아이의 생일날에 까칠한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요, 순한 아이에게는 말똥을 선물했어요. 뭐를 줬다고요? 말똥. 그리고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일란성 쌍생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나 이번에 나온 최신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정말로 큰맘 먹고 실험하기 위해서 사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할 만해요, 안 감사할 만해요? 감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최신 아이패드를 딱 받고서는 그때부터 이거는 지난 것보다 이게 안 좋고, 이거는 갤럭시보다 이게 안 좋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똥으로 생일 선물을 받은 이 아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말똥이다. 분명히 아빠 엄마가 나에게 말똥을 선물한 이유는 말이 있음을 의미하지. 아빠가 언젠가 나에게 말을 주시겠지. 이 말똥은 내 말의 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줬는데, 받았는데, 맛있는 것 받았는데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있는 게 감사하잖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49일 동안 날마다 좋지는 않아요, 날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두 번째,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별로 안 받았나 봐. 11시 예배는 제가 보니까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적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는 복을 주시거든요. 예.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나 보세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최선으로, 베스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베스트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나 오늘 많은 감사한금 했는데 베스트는 아니지. 그냥 감동이 왔을 때 3만 원 할걸. 그게 여러분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베스트 예물은 뭐냐면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써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해요, 겁나게 감사해요, 허블나게 감사해요, 억수로 감사해요. 감사를 써내려가서 그것이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 그것을, 그 종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입니다. 야, 너가 진짜 하는구나.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냥 여러분이 별로 감사하다 해. 오늘 맥주 감사절 해. 또 감사한금 해야 되네. 또 감사한금 또 옆에다 딱 갖다 놨네. 그냥 대충 하나님 드리는 그것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받은 것을 힘을 다하여, 더 중요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제는. 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세 번째, 이 맥주제를 지내는 비결이 뭐냐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레위인과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두시러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래도 오늘 떡 있잖아요. 떡, 그죠? 떡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빨리 예배 끝나야 그 떡을 먹지. 오늘 밥도 맥주절이라 좀 특별한 스페셜한 밥이 준비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될 사람이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런 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맥주절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 것이 있고 꼬인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불편한 것이 있고 막 싸웠거나 막 미워했거나 막 그냥 거시기했거나 뭐 어땠든 간에 하나님, 내가 풉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이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감사를 잘 지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누가 여러분 괴롭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괴롭히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래, 쫓아내줘요, 안 쫓아내줘요? 내가 막 밀어내려면 어떻게 더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징그럽게, 그죠? 그런데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면요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 놀라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와도 이제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정말 하나님 멋져요 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방을 쫓아내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예. 자, 지경을 넓힌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막 쉽게 설명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10평인데 15평을 늘려주는 거예요. 15평에서 20평을 늘려주고요, 20평, 아니 우리나라에 20평짜리 없죠. 18평에서 24평을 늘려주시고요, 24평에서 28평으로 늘려주시고 28평에서 33평으로.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연봉 1,000만원이었는데 1,500으로 늘려주고, 1,000에서 2,000이 되고 2,000에서 3,000 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들을 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고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것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방도 쫓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수도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말하면 성적도 쑥쑥쑥쑥 올라가게 하시고 내 연봉도 올라가게 하시고 내 자동차도 더 좋게 하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평수 넓고 연봉 올라가고 애들 성적 올라가고 그거 중요하지만요,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쪼그라지게 사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지금 다 집에 비어 있잖아요. 예배드리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방에 탐내지 못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어떤 나쁜 세력들이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릴레이 중보 기도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러면 1시간 좀 해보세요. 그 1시간 뭐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무슨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시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 헌신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선교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예. 목사님 돈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이 비싸면은 제일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가고 싶은 돈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또 주세요.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기가 막히세요. 마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우리 회사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맥주절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절기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맥주절의 복, 원수들을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고 또한 지경을 넓히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